오늘 말씀의 제목은 엄마입니다. 제가 설교 스포를 했는데 설교 제목은 엄마입니다. 여러분들은 엄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엄마 하면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포근하고 푹 안기고 싶을 수도 있고, 누군가 엄마를 떠올리면 극률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불쌍한 마음이 들 수 있고 안쓰럽고 애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엄마 하면 조금 차갑고 조금 강하고 좀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 엄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은영 박사와 에일리 씨가 대화하는 장면을 봤는데 제 엄마군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따뜻하고 또 극렬한 마음이 드는 엄마입니다. 에일리 씨와 오은영 박사가 함께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오은영 박사가 에일리 씨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와 대화를 하셨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에일리 씨가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 엄마와도 힘든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에일리 씨가 엄마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엄마는 굉장히 엄격하고 무섭고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들 정도로 두려운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일리 씨의 어머니가 2021년 1월 초에 미국에 계셨는데 아프시게 되면서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을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에일리 씨는 엄마에게 꼭 듣고 싶었던 말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에일리 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딸아, 잘했다. 그러니까 에일리는 엄마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가정 속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결핍이었습니다. 이 결핍이 계속해서 에일리 씨의 삶에 이어진 거죠. 그러면 성경은 오늘 이 결핍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엄마가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미지와 같이 아빠는 첫째 형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둘째 동생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따뜻하고 포근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아빠는 형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자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형에게요.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빼앗습니다. 엄마도 그 소식, 형이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빼앗도록 도와줍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엄마도 야곱도 신뢰하지 않고 그 장자권을 빼앗은 거죠. 결국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지만 형 에서가 분노하면서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한번 도망치는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일평생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형 에서에게 모든 사랑을 빼앗겼고 두 번째뿐만 아니라 도망치는 야곱은 이제 엄마의 사랑, 그 따뜻한 사랑으로부터도 끊어지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더 모르는 결핍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야곱은 엄마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창세기 29장에 직역하면 라헬은 몸매도 아름다운 데다가 아름답게까지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 안에 있는 결핍, 야곱 안에 있던 채워지지 않음을 이 라헬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야곱 마음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결핍을 우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요. 야곱 안에 있는 결핍, 야곱 안에 있는 공허함을 라헬로 가지고 와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 창세기 29장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9장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잘 안 보이네요. 내 아내를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아멘. 이것을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장인어른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딸과 어서 첫날 밤을 치르고 싶습니다. 당장 제게 그녀를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야곱은 노골적으로 장인어른에게 이야기할까요? 빨리 그 딸을 주십시오. 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야곱 안에, 야곱 삶에 결핍,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라헬만 있으면 내 비참한 인생은 해결될 거야 라고 그 공허한 마음을 라헬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에게 지금 라헬은 어떤 존재냐면 구세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결핍은 곧 우상 숭배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이냐면 아이돌, 우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바로 마음속 우상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 우상입니다. 즉 우상은 완전히 제가 몰입되어 있는 상태,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 완전히 중독된 상태, 마치 야곱의 결핍이 라헬로 다 채우려는 구세주가 된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팀 켈러가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결핍을 로맨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맨스를 통해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로맨스로 결혼했지만 끊임없이 이혼합니다.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로맨스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은 근데 뭐라고 끊임없이 메시지하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로맨스가 너의 모든 결핍, 모든 공허함을 다 채워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로맨스가 우리의 결핍과 공허함을 다 채워준다면 이혼의 통계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0.0001. 정말 예외 아니고는, 왜냐하면 로맨스가 우리의 모든 공허함을 충족시켜 주니까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가져왔어요. 2020년 이혼의 통계는 이렇습니다. 먼저 결혼의 건수는 21만 4천 건입니다. 근데 이혼의 건수는 몇이냐면 10만 7천 건입니다. 정확히 50%입니다. 즉 20만 쌍이 결혼하면 10만 쌍이 이혼을 합니다. 두 커플 중 한 커플이 이혼하는 50%의 이혼율이에요. 절대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이혼한 가정에 대해서 비하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로맨스가 너의 모든 공허함 결핍을 만족시켜 줄 거야. 이 메시지는 틀렸다.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팀 켈러의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현대 젊은이들은 결핍을 로맨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맨스를 통해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로맨스로 결혼했지만 끊임없이 이혼합니다. 참된 로맨스,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팀 켈러가 20대 사역자일 때 40대 한 여성을 만났는데 신방을 했는데 이 40대 여성이 정말 헐리우드 영화에 나올 만큼 굉장히 미인인 거예요. 근데 신방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40대 여성 안에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끊임없이 자기 옆에 남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가면 반드시 제 남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남자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다가 결국에 마약에 손을 대고 감옥에도 가게 되고
나중에는 급식소에서 식사를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서야 이 여인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게 돼요. 동시에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믿으면서 이 여인이 상담을 받았는데 이 상담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상담가는 그녀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봅니다. 그러면서 상담가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이제 다른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성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미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상담가에게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남자라는 우상을 버리고 직업이라는 우상을 가지라는 것이군요.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까? 이 40대 여성 안에 남자라는 우상으로 끊임없이 채웠지만 더 공허해지고 삶이 엉망진창이 됐죠. 그런데 이제는 직업이라는 우상 또는 돈이라는 우상으로 마음껏 채우려고 해봤자 또 공허해지고 삶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제3의 우상을 찾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면서 자유함을 느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누군가 남자를 볼 때 자기의 옛 정서, 저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고 싶다라는 정서가 올라왔지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 이 말이 너무 좋은데 봐보세요. 나도 결혼하게 될지 모르지. 하지만 내 삶은 남자에게 달려있지 않아. 내 삶은 그리스도께 달려있지. 내 삶은 남자에게 달려있지 않아. 내 삶은 그리스도께 달려있지. 이 우상, 마음속 우상이 그리스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500년 전에 카톨릭으로부터 부패된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 마틴 루터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속 우상이다. 다시요. 그리스도보다 더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속 우상이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돈을 벌고 사랑하고 세상을 누리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위로 올라오고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마음속 우상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다른 것을 누릴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우상이 될 때 마치 야곱의 인생이 결핍과 공허함으로 끊임없이 로맨스의 우상을 채우려고 할 때 더 공허했던 것처럼 이 40대 여성이 끊임없이 남자로 정체성을 세우려고 했지만 결핍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상으로 채워도 공허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속 우상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 우상, 즉 그리스도보다 지금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내 삶에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테스트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삶에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바라보고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 우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몰입해 있는 것, 완전히 빠져 있는 것,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것. 핸드폰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은 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느 날 무서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 우상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할 때 마치 바닷속에 바람으로 바다가 다 갈라지고 제 안에 있는 우상들이 보였습니다. 성으로, 섹스로 채우려고 하는 우상, 목회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는 제 마음속 우상,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제가 이번 주에 운동장을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참 따뜻했지만 충분한 인정, 칭찬을 받지 못해서 제 안에 결핍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우상이고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은 성경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부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목회의 열심도 죄가 아닙니다. 세상을 누리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인정받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 삶에 그리스도보다 이것이 더 위에 있을 때, 몰입하고 있을 때, 빠져 있을 때, 이것이 제 마음속에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사나의 삶은 아무 소망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마음속 우상을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가득 차고도 넘치는 것이, 제가 두 번째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 우상들로 너무나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가 이미지와 같이 이것을 다 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파도와 같은 사랑으로 넘치고도 충만한 사랑. 그러므로 인간 안에 있는 공허함, 인간 안에 있는 결핍, 이 마음속 우상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대화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 5이 있다. 근데 그 남편도 지금 남편도 네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깜짝 놀라죠.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 안에 결핍과 공허함 때문에 첫 번째 남편으로 사랑으로 만족하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고, 둘째 남편의 사랑으로 행복하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고, 셋째 남편도, 넷째, 다섯째 남편도 이 결핍과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고 만족하지도 못한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성적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남편의 사랑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돈으로 채우려고 해도, 인정으로, 세상으로, 성공으로 채우려고 해도 너는 다시 목마를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은 완전한 해결, 완전한 만족, 완전한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면 내가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내가, 즉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거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영생하는 샘물이야. 내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즉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고행해도 제 안에 있는 마음속 우상은 형태만 바뀔 뿐이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그 40대 여성이 남자에서 일로 바뀌고 일에서 다시 돈으로 바뀌고 우상이 사라지지 않듯이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도 공허하고 결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 우상은 오직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때에만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마음속 우상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때만 대체되고 만족하는 것이, 즉 결핍이 있는 자에게 진짜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그 마음이 텅 비고 공허하고 우상에 있는 자들에게 완전한 해결과 완전한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설교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 우상들은 자연스럽게 제거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전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마리아 여인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수없이 유대인들에게 가리워졌던 비밀인데 골로새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가려진 건데 이방인들 우리에게 이제 밝히 보여주시는 비밀이 무엇인지 얼마나 풍성한지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래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과 첫째 유민이 7살 유민이와 천문대에 갔는데 아들이 이제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둘이서 가서 데이트하고 봤어요. 영상을 보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유민이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 크고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유민아 온 땅을 누가 창조했어? 하나님이. 온 땅. 그 만물을 우주를 다 창조하셨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유민아 그 온 땅을 창조한 주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아? 그랬더니 옆에서 조수석에서 유민이가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속. 온 땅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그 야곱의 결핍과 우상으로 가득 찬 그 야곱의 삶, 비참한 삶의 해결을 그리스도가 하시듯이 그 40대 여성의 비참한 삶, 남자로 정체성을 채우려 하는 삶에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 5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채워지지 않는 만족할 수 없는 그 여인의 삶에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상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사신다니까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으면 제게 와서 알려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 안에 사신다고 해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저저번 주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신 것인데 이제 소천하신 지 20년, 30년 되시고 그 딸 옌씨 자매를 제가 만났어요. 이 옌씨 자매가 벌써 나이가 흘러서 59세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대천덕 신부님은 집에서도 좋은 아빠셨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옌씨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빠는 우선순위가 1위는 예수님, 이걸 기억하십시오. 1위는 예수님, 2위는 아내, 3위는 자녀, 4위는 예수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밖에서도 좋았지만 가정에서는 더 좋았습니다. 제가 이 말 듣고 망치로 얻어맞은 느낌 같았어요. 밖에서도 좋지만 안에서도 좋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밖에서도 좋지만 가정에서는 더 좋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대천덕 신부님의 우선순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2박 3일 동안 대천덕 신부님의 설교집을 봤거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도 좋았지만 안에선 더 좋았습니다. 이제 말씀에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전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원에서 이렇게 종이 울리면 가던 길도 멈추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10번 부르는 거였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손을 얹어보겠어요? 가슴에 손을.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10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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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신 그리스도. 이것을 정말 삶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속 우상은 제거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 잡는 거죠. 두 번째는 Walking with Jesus예요. 예수님과 동행함을 많은 성도님들이 막연하고 뜬구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로 걸어보는 거예요. 제가 예수원에서도 거기서 핸드폰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2박 3일 동안 예수님과 걷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오늘도 여기서 동백에 눈이 내렸는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6시에 일어나서 혼자 걸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 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이야기하시고 아기를 맡기고 혼자 걸어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정말 그 주님과 걸을 때 나의 마음속 우상은 제거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겁니다. 이 복음의 적용,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결핍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